사무엘상 25장 사무엘상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사무엘상 구약성경 450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50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의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이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며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숨을 헤아리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헤아리시고 우리의 발걸음까지 헤아리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이곳을 덮으셔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악한 마귀 사탄도 이곳을 결코 해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찬양하며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이곳에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곳에 또한 아버지여 이곳에서 기도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매스컴 헤드라인을 장식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브렉시트입니다. 영국이 이제 그 유럽연합 EU에서 탈퇴하는 선언을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온 세계의 금융시장이 큰 충격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국민투표 결과
52%가 탈퇴를 찬성했던 것은 당시 영국이 당면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이유에 기인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이런 모든 것들이 자국 이기주의, 자국 이익을 우선시하는 풍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는 것이죠. 함께 더불어 함께 간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시작한 이유에서 이제 영국이 그 주축국이라고 할 수 있는 주축국 가운데 한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이 이제 탈퇴를 선언한 것입니다. 세계는 하나다, 지구촌은 하나다에서 국가적 이익을 우선한다, 자국 이기주의, 자국의 이익을 우선한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브렉시트 탈퇴를 이렇게 영국은 선택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이기주의적인, 자국 우선주의적인, 자기 우선주의적인 이런 모든 태도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타주의적으로 세상에 대하여 너희가 어떤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데, 우리의 착한 행실이 누구를 향한 착한 행실이겠습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한 착한 행실, 세상을 향한 착한 행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이타주의적으로 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의 삶은 너무나 아름다운 삶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였고 제사장이었고 이스라엘을 세우는 그야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무엘의 역할은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아마 이 슬퍼하는 자리에, 애도하는 자리에 이렇게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의 비중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 사무엘이 영원토록 이스라엘과 함께 살면 참으로 좋았을 것 같은데, 사무엘에게도 이제 생명의 마지막이라는 게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반지의 제왕이라는 유명한 영화에서 보면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 중의 한 사람 간달프라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그 간달프와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사무엘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간달프라는 사람의 그 역할이 또한 암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무엘에게서도 역시 그와 같은 삼중직,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다는 점에서 아주 훌륭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모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은 삶을 사는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고 존귀한 사람이고 영광스러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복을 내리시고 세상에 복을 내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다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그러나 나만 이 모든 일을 독점하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혹시 있다면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때까지 우리는 충성스럽게 쓰임을 받는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리고 또 다음 사람에게 물려주어야 할 때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우리는 그 일을 이제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물려주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독재가, 또한 수많은 모순들이 나만 이 일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누리려고 하는 데서 우리는 이 세상의 독재라든지 폐단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더니 이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큰 부자, 그의 생업이 그가 부하였다, 심히 부하였다라는 말은 재산이 물론 많았다는 의미도 포함되지만 그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 의미입니다.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더니, 이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우리나라로 치면 추수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추수기, 벼를 베는 때죠. 이 농부에게 있어서 가장 신나는 때가 추수할 때입니다.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수고를 했는데 그 수고의 결실이 이제 추수기고, 추수기에는 모든 먹을 것이 넉넉한, 풍성한, 인심도 풍성하고 먹을 것도 넉넉한 그런 계절이 바로 추수기, 가을거지 때인 것이죠. 그와 같은 때가 바로 이스라엘에서는 양털을 깎는 때입니다. 양털을 깎는 때에는 이제 떡도 많이 하고 먹을 것도 풍성하고, 그리고 이제 그 양털을 통해서 큰 소득이 생기게 되는 때이기 때문에 양도 잡고 짐승도 잡고 염소도 잡고 소도 잡고 그렇게 하면서 일꾼들을 먹이면서 흥청망청하는 때, 그럴 때가 바로 이 양털을 깎는 때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은 아비가일인데 그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니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성경에서 여자의 이름은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거의 남자 이름이 등장하고 여자의 이름은 거의 등장하지 않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악명으로 나발이 등장하고 또한 아름다운 이름으로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600명의 병사가 있었기 때문에 나발이 비록 그 지역의 유지이기는 하지만 다윗의 군사를 몰고 그들을 만약에 약탈하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3,000마리의 그 양과 1,000마리의 염소가 다 다윗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의 힘으로부터 그들이 자기의 소유를 지킬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약탈하거나 보호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겸손하게 아주 낮은 자세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나발에게 문안하여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나발의 소유물들을 빼앗지도 않았고 약탈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 위험한 도적들로부터 짐승들로부터 다윗이 나발의 소유물을 지켜주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일방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 나발의 일꾼들에게 물어도 그들도 알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부하들을 다윗은 내 종들이라고 나발의 종들이라고 낮춥니다. 그리고 내 아들 다윗이라고 자기도 다윗의 이름도 나발 아래에 이렇게 두면서 이렇게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은혜를 구합니다. 다윗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먹을 것이 부족했을 것이고 늘 모든 물자에서 부족했을 것인데
그 중에서 이제 작은 것이라도 이렇게 보충하기 위하여 나발이, 그 큰 부자였던 나발이 광야에서 이 양털 깎는 때, 잔치의 때에 그렇게 먹을 것을 좀 나누어 달라고 하는 과하지 않은 부탁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나발은 다윗과 그의 소년들에게 아주 무시하는 말을 합니다. 다윗이 스스로를 낮추고 다윗의 신하들을 종이라고, 나발의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다윗 스스로 나발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낮추는데, 그런데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이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다윗이 누구이며 다윗을 모른다는 이야기죠. 같은 유다 지파로서 모를 수가 없는데 다윗을 모른다라고 이렇게 잡아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다윗은 스스로 이 종들을 통해서 이새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새의 아들이라는 말은 사울이 다윗을 낮추어 부를 때 부르는 이름, 이 이새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나발이 지금 다윗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얕잡아보고 낮추어 부르고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도 알만한 사람은 이제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나단도 그렇게 고백했고 사울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네가 나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다. 사울도 인정을 했고 요나단도 사울의 아들 왕위를 이어받을 요나단도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이고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대해서 이 사람은 지금 아주 겁도 없이, 나발은 겁도 없이 무시하고 모욕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각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모든 말을 다윗에게 전하매, 이렇게 되니까 다윗이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억지로 요청한 것, 억지로 강요한 것도 아니고 보호비를 요구한 것도 아니고 지금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자기가 물론 나발의 소유물을 지켜주기도 했었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라 어쨌든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나그네로서 필요를 요청하고 있는데 모욕하면서까지 지금 우리가 준비한 것이 좀 부족합니다. 넉넉지 않습니다. 라든지 달래는 말도 아니고 아주 무시하고 모욕하는 말로 이렇게 다윗을 세게 대했던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떤 경우에는 아주 사람들에게 모욕적으로 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욕적으로 대하는 태도들은 참으로 삼가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는데, 그처럼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큰 재난을 불러올 수도 있고 사람을 얻을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에게 나발은 아주 심한 말로 이렇게 모욕합니다. 그야말로 인성이 안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나발도 이스라엘 백성이고 또한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인데, 그런데 이 유다 지파에 속하여서 이웃과 같은 다윗에게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될 사람에게 대해서 지금 나발은 이와 같은 태도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잃어버리는 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사무엘과 같이 사람을 얻는, 세상을 섬기는 이런 위대한 이름을 남기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라반을 보면서 아무리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아무리 재산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교만해지고 높아지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살 수 있는, 세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모두 버림을 당하는 그런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언제나 교회와 성도들은 낮아지고 겸손해지기를 선택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아주 큰 교회의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목사님은
자기의 그 명성이나 그 교회의 규모로 보나 자기의 위치로 보나 모든 면에서 교만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많은 분이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대할 때도 언제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렇게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는 그야말로 이웃집 아저씨 같은, 가까운 아저씨 같은 그런 태도를 보이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높아지고